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9월 15일 오늘 아침 묵상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7년이나 걸린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일꾼들을 어느 정도로 불렀냐면 4만 명의 일꾼과 짐꾼 7만 명과 그리고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사실 크기 면에서는 오늘날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겉 외부와 안에 있는 내부가 화려함과 정교함은 당시 시대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나 걸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왜 7년이나 걸렸을까요? 솔로몬은 성전 안쪽 내부를 정해진 수치대로 건축합니다. 금과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화려하게 꾸미죠. 16절에 보니까 당시에 화려한 그리고 아주 값비싼 백향목으로 바닥과 천장 전체를 꾸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금으로 입히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와 외부에 매우 귀한 금으로 입히게 되었고 값비싼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백향목의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화려해서 금빛으로 찬란한 화려하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내부에 가득한 향기 또 금빛으로 찬란한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빛이 나고 또 거룩한 향이 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려하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꾸며진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전이든 나라든 세상의 것은 사실 매우 화려해 보지만 결국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요, 쇠하지도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어서 본문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지성소를 봅시다. 여러분, 두 그룹이 감람나무로 제작되고 두 그룹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보시면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나무들 중에 하나였고, 감람 열매, 그것은 감람류를 제공하는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중한 감람나무로 그룹들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세워두므로 그룹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적인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성전은 크기를 볼 때, 규모를 볼 때 7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와 양식대로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와 양식대로 건축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타작마장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재료들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와 장식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경험과 풍성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우리가 질문하며 또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 질문을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